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장 무서운 병은 믿음이 없는 병입니다. 본문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안다는 것이 뭔가 우선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지금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거 다 아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해요. 2004년도인가 태국에 쓰나미가 있었어요. 남부 해안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생존자들이 찍은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잠시 후에 거대한 쓰나미가 이렇게 휩쓸고 들어올 텐데요. 사람들은 해변가에서 일광욕을 하며 이렇게 이 얘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또 맥주도 마시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몰라서 그랬지 말았다면 절대 그러고 있겠어요. 모른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저도 또 그래요. 제가 십수년 전에 뇌경색 증세가 와가지고 아주 놀란 적이 있는데, 제가 왜 그랬는 줄 알면 저 몰라서 그랬어요. 저 체중 줄이는 거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저 많이 먹어도 그저 별로 살 안 찌는 것 같고요. 운동 안 해도 건강한 것 같고 그랬거든요. 몰라서 그랬죠.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육식을 좋아하는 식성 이제 바꾸게 됐고, 또 운동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지 않고 계속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해오던 대로 습관을 유지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죽었겠죠. 아니면 반신불수가 된다거나 뇌졸중, 뇌경색 이런 증상이 다 그렇잖아요. 네.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병이 생기면은요, 이런 일이 왜 내게 생겼는가 그거 잘 몰라요. 사실 몰랐기 때문에 거기까지 온 거죠. 네. 한탄만 하죠. 근데 한탄에서는 해결되지 못해요. 우리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맨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게 왜 이런 병이 왔는가 하고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그래도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시작.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뭘까? 네. 암, 뇌졸중, 당뇨, 치매, 낙상,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 하나하나 무섭지 않은 병은 하나도 없어요. 일단 병은 다 무서워요. 네. 그럼 어떤 병이 가장 무서울까?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어요? 첫째, 제일 아픈 게 제일 무서운 병이다 그러죠. 아픈 것으로 친다면 저는 더 구별을 못하겠지만, 이렇게 책도 보고 그러니까 이빨 아픈 게 제일 아프다고 그래요. 아픔의 강도가. 네. 그래서 이빨 아픈 건 안수기도 해도 안 낫는다, 이런 농담까지도 있어요. 네. 이빨 아프면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또 두 번째, 아픈 것도 무섭지만 정말 무서운 건 증상이 없는 병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네. 나병, 또 뇌졸중 이런 거, 증상이 없거든요. 내가 아프다는 사실조차 이렇게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손을 쓸 방법이 없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야, 아픈 것도 괜찮고 그냥 오는 것도 괜찮은데,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병이 가장 무섭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치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면은 뇌졸중 같은 거로 쓰러져 누워 있는 거. 그래요. 어쨌든 치매요. 이 치매 이 병은요, 자기도 고통스럽겠지만 또 한 가족을 아주 완전히 다 절망에 빠뜨리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네. 가장 아프기든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오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엄청 고통 주든, 하여튼 병은 다 무서운 거예요. 네, 다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병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네, 무슨 병이냐면 고칠 방법이 전혀 없는 병이 가장 무서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뭐 고칠 길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낫죠. 힘들지만. 그런데 절대 고칠 방법이 없다. 이거 가장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병들 아주 무서운 거 많지만 또 지금은 못 고치지만 장차 다 고칠 수 있다. 뭐 이런 병들 많거든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병들이요. 이거 다 좀 더 지금보다 수준이 조금 지나가면 다 고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 동의합니다. 네, 언제가 됐든지 간에 또 장차 치료가 가능한 병이다 그러면요. 또 그나마 가장 무섭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가장 무서운 병은 고칠 방법이 전혀 없는 병이고 또 그럼 고칠 방법이 전혀 없는 병이 뭘까? 거든요. 하나님이 치유를 허락하지 않는 병이 가장 무서워요. 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려고 하면 고치지 못할 병이 없죠. 네. 치유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들끼리 참새 한두 마리를 이렇게 사고팔고 하는 그런 일까지 그것도 하나님이 다 관여하신다 그러잖아요. 네. 하물며 사람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병, 그 병이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 한 병은 뭐냐?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않은 병이다 그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요. 모든 병은 다 죄 때문에 온 거거든요. 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병이든 치료할 수가 없어요. 네.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그 병은 하나님이 치료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죠. 아마 그렇다고 뭐 죄를 졌다고 100%다 병이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병이 걸린 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의 뿌리가 죄 사함이다. 바로 그거죠. 네. 내 죄 때문이 아닌 그 경우, 그것은 그 병을 걸림으로 말해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네. 그 목적이 뭔지를 알려면 그 죄사함의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성경 구절에 보면 조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기도 있다. 조성으로 인한 것이기도 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이 왔을 때 모든 내 병의 치료는요. 내 죄 문제로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네. 죄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이에요. 네. 그것이 바로 치료하는 길이에요. 네. 그럼 그 병이 어떤 병인데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글쎄, 그거는요. 기존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병이든 아니면 새로이 나타난 병이든 그 어떤 병이든 알 수가 없어요. 네. 확실한 것은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얘를 죄사함을 시켜서 뭔가 큰 일을 좀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해서 병이 생기는 건데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해가지고 일어난다면 그런 병은 치유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본문이에요. 병을 고치려면 내가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네. 그 죄사함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둘째 스스로 낮추고 셋째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아라. 이 세 가지라고 말이죠. 네.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겠어요. 네. 병의 문제는 죄의 문제고, 그리고 죄의 문제 해결이 치유의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데 죄 때문에 다 병이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병이 왔다면 그것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하시고 확실한 목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잊지 마세요. 네. 저 사람은 건강하게 죽었으니까 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은 사실은 세상에 하나도 없죠. 네. 그렇게 성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그런데 어떤 것이냐? 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해결 방법은 죄사함을 받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것뿐이다. 이게 분명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죄사함을 받으려면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바로 악한 길이라고 하면 욕심, 유혹, 교만한 뭐 그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악한 길이에요. 그 길을 벗어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의 길로 돌아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자, 그럼 돌아보시면요. 한때 역사를 움직일 만한 큰 성과를 이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주저앉는 거 보면요. 다 그거 악한 길을 행했는데 그 악한 길이 뭐냐? 욕심, 유혹, 고민 이 세 가지에 걸린 거예요. 사실 우리 일상생활도 우리의 삶도 그렇거든요. 네.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어느 날 잘 나가던 삶이 뒤집어 엎어지고 넘어지는 일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따져보면요. 욕심, 유혹, 교만 뭐 이런 죄의 길을 걷다가 그것 중 하나 아니면 모조리 다 거기에 걸려 넘어진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는 첫 번째 길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세요. 둘째, 스스로 낮추는 거죠. 네.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교만함을 버려야 되죠. 교만은 패망의 성품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또, 세 번째,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거죠. 하나님 쪽을 바라보라. 이게 그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선, 전화 연결선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딴 데 바라보면 안 되죠. 빨리 간다고, 뭐 부지런히 간다고, 딴 데 바라본다고 되는 거 아니죠. 네. 맞는 방향으로 가야 되죠. 네. 아, 평양을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부산으로 아무리 열심히 가도 절대 못 갑니다. 한 바퀴 돌아서 가요. 지구 한 바퀴 돌면 가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네.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잡고 가면, 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네. 그 말씀이에요. 욕심과 유혹과 교만의 길을 떠나 진리의 생명의 길을 살아야 되고, 스스로 낮추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어떤 병이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줄 것이에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요. 네. 결론은 이렇죠.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은 믿음이 없는 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믿음이 없으면요. 악한 길을 떠날 수도 없고요. 낮출 수도 없고요. 기도할 수도 없어요. 네. 그건 다 믿음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행해지는 일이에요. 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싶어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못해요.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또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내 대신 고통을 당하고 이제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아프고 고통스럽죠. 힘들죠. 네. 그런데 아픈 것이 우리가 그걸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껏 모르고 있었는데 인생의 문제가 바로 뭘 모르는 데 있었는데 우리가 이 병이 걸림으로 인해서 내가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 그걸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이 병이 생긴 것은 내가 악한 길을 걸었고, 예. 죄로 인해 욕심, 고통, 교만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네. 그거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건강하도록 살게 창조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지 못하게 된 것은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욕심과 유혹과 교만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내 삶에서 마침내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시작되었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은 죄가 곧 병이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왜 나만 이러십니까? 불공평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거 알게 하시려는 거죠. 이게 힘든 이야기는요. 이 세상 삶이 요 살아있는 삶 동안만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도대체 병이 걸려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것은 세상은 이 세상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면 돌아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 거기를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한다 그 말은 치유한다고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어야 될 고통, 허물, 질병 다 짊어지셨어요. 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에요. 네. 주님이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대신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질병은 고쳐집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네. 때론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이제 그만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바로 이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 말씀 정리합니다. 치유의 핵심은 바로 죄사함이라 그 말씀이에요. 네. 예수님은 중풍병자 치료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고요? 네 병 고쳐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또 시편에서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네, 믿음은 생각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깨달음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도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존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